네, 잠언을 이제 5월부터 쭉 계속 보고 있고 6월까지 이제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잠언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계속 읽고 하면은 네, 계속 반복해서 교훈이 등장해요. 그렇죠? 이제 10장까지는 그래도 어떤 큰 맥락이 있었어요. 지혜가 의인화돼서 여자로 등장하면서 이제 지혜에 초청하고 부르고 취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이제 10장부터는 처음 이제 잠언 열면서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10장부터는 짧은 교훈들, 잠언들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맥락 보통 잠언 지금 하루에 한 10절 정도 이렇게 분량으로 읽잖아요. 한 장의 절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그 안에 어떤 큰 흐름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잠언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치고 또 뭐 영상 만들고 하기 위해서 책을 여러 권 보거든요. 근데 책마다 다 틀려요. 잠언 12장이다 그러면은 이 12장이 어떻게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큰 주제로 묶여 있는가, 어떻게 구절들을 나눌 것인가, 1절부터 3절까지 한 단락이고 4절부터 5절까지 이게 책을 한 10권 읽으면 10권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몰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다 읽어본 다음에 가장 합당한 거 이렇게로 가거나 제일 좋은 거 이제 따라가거나 하는데 그럼 그만큼 여러분이 보통 가장 쉽게 말씀 묵상하면은 쭉 읽은 다음에 저는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 걸 아주 싫어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읽고 딱 마음에 와닿는 거, 아니면 궁금증이 생기는 거나 좀 눈에 띄는 구절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하루 묵상하는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참 좋은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 1절부터 한 10 몇 절까지 읽었는데 이 중에서 요거랑 요거 정도만 나누면 되겠다 하면은 다른 구절들에서 또 여러분이 또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적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놓치게 되니까 저는 가능하면 이제 모든 절을 다 해설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쭉 말씀을 읽고 혹은 이제 제가 해설한 영상을 듣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구절 두 구절 정도 오늘은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기억하고 묵상이라고 하면 거의 암송이랑 똑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잠언 20장 1절부터 10 몇 절까지가 본문이었는데 그 전체를 다 머릿속에 놓고 묵상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하루를 지내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절, 더 적게는 딱 한 단어, 한 메시지 정도를 딱 계속 묵상하면서 하면 각자 또 다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잠언을 묵상하기가 참 좋습니다. 다른 서신서나 출애굽기, 예수님 이야기 이런 거는 그 구절들 딱 읽다가 그 중에서 딱 한 구절 꺼내가지고 하면은 이제 엉뚱하게 해석할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잠언은 그래도 이제 큰 흐름에서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은 굉장히 그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잠언을 계속 잘 따라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잠언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지만 결국 주일에는 이렇게 한 번씩 모이기 때문에 몇 번 안 남았어요. 잠언 다루는 게. 근데 다양한 주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잠언 묵상을 계속 잘 따라오고 있으면 게으름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거짓말 이런 주제들 또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들이 계속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같은 장 안에서도 몇 번 반복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게으름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우리가 읽고 나서 벌써 이제 한 달 넘게 잠언을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너무 게을렀구만 이제 부지런해져야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수준으로 이 잠언이 활용된다면 그렇게라도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여러분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는 꼭 성경책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냥 되게 멋진 백종원이 쓴 사업 비법 이런 책 읽어도 이렇게 부지런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내일부터는
더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서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라는 메시지를 듣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벌써 여러분 막 지쳐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막 뭘 시작할지를 설명하는 얘기를 이제 끝냈을 뿐인데 여러분은 거의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단순히 부지런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지런하자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여러분 부지런해지지 않잖아요.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오늘 설교 제목 봤어요? 개미는 뚠뚠. 이게 뭔지 알아요? 딱 떠오르는 사람은 뭐 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일까요? 개미는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네. 이거 뭐 짱구에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 이제 이런 잠언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난 부지런해져야지, 개미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반대일걸요 아마. 이제 사람이 되게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이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보면 되게 모순적이에요. 부지런해지고 싶진 않죠. 아마 여러분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배짱이가 되고 싶고 게으른 사람 삶을 살고 싶을 거예요. 뭐라고? 그렇지. 돈 많은 백수, 뭐 건물주, 뭐 이런 게 보통의 이 세상 사람들의 꿈이고 소원이고 삶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개미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축복으로 느끼지 않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아, 난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이런 게 또 찔리는 게 또 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부지런한 삶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부지런해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전제를 좀 깔고 갈게. 게으름, 부지런함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주로서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는 것부터가 하나님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일하시고, 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고, 우리를, 사람을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나서 그 완벽한 곳에서 사람이 했던 일은 일이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일은 특권이고, 뭐라고? 특권이었고 기쁨이었고 이제 행복한 일이었죠.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이제 힘들거나 귀찮거나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죄 때문에 타락해서 이제 일이 그렇게 망가져 버린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여러 가지가 회복되지만 우리의 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충돌이 있지만 우리 내면 안에서는 그 의미를 찾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뭐 돈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이제 그렇게 일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일하고, 이제 일하면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누리게 되고 찾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를 인식하고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해요. 여러분한테 적용하면은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죠. 일하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숙제하기 싫어하고 학원 가기 싫어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게으름이 어디서 온 것이고 그 결말이 뭔가, 이런 걸 이제 잠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6절 볼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여러분, 개미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심히 한번 관찰한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개미 관찰하는 게 취미였어요. 네, 언제까지 그랬냐면은 한 20대 후반까지. 그리고 최근에 다시 취미가 됐어요. 이제 애들 있다 보니까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개미 그냥 관찰이 아니라 개미한테 밥 주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살던 동네에서 이제 20대 청년인데 이제 집에서 나올 때 빵 조각이나 이제 장조림 먹고 남은 걸 조금 이제 일부러 조금 한 조각 정도 휴지에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나와요. 좀 부끄러울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몰래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제가 찜해놓은 개미 구멍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내가 이제 키운다. 그 개미들의 진정한 왕은 나다. 여왕이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이제 지배자는 나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 있게 하고 갈 때마다 이제 문 앞에다가 이렇게 고기 넣고 빵 넣고 이렇게 요만큼씩 이렇게 놔두고 이제 아침에 이제 알바로 갔다가 이제 오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없어져 있고 아니면 바글바글 붙어 있고 잘 먹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취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미를 보면서 이 지혜를 얻지는 못했죠.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두령, 감독자, 통치자 다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명령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일을 한다. 그걸 보고 배워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얘기할 건데, 이제 뭐 곤충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개미는 위계질서가 이제 되게 분명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개미를 보면서 너희랑 비교를 하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개미들 봐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게 힘들죠. 일하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왜 일하나 봤더니 음식을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음식이 많을 때 그것을 미리 저장해 놔서 나중에 음식이 없을 때 뭐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를 대비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요 고대 근동에 있는 개미들의 학명이 이제 뭐 하베스트 앤트 뭐 요런 개미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곡식을 이제 저장을 많이 하는 개미들이라고 합니다. 되게 뭐 신기하더라고요. 그 여름, 가을 이럴 때 이제 나달이 많을 때는 곡식을 엄청 많이 물고 들어갔다가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은 막 비 와서 젖잖아요. 그러면은 젖은 뒤에 이제 해가 나면은 개미들이 저장했던 곡식을 다 물고 다시 나와요. 그래서 밖에 널어놔요. 이렇게 말려가지고 다시 갖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보고 배워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잠언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어떻게 찔리게 말씀하시죠.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있을래? 뭐 이런 소리 집에서 좀 들어본 사람 있어요? 특히 이제 막 코로나 시작되고 막 학교 안 가고 이러면 재현이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중에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이제 체계적으로 사는 사람도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막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드물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전교 1등, 2등 하는 친구들. 그래가지고 막 다이어리에다가 막 시간 이렇게 막 써놓고 막 체크하면서 1분 단위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들 있었어요. 제 주변에는 별로 없었지만 이제 좀 건너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게으르죠. 그래서 게으른 자여 니 어느 때까지 이렇게 누워있을래? 언제 일어날래? 이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또 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언제까지 잘래? 이런 소리를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중고등학교 때뿐 아니라 이제 나이를 더 먹고도 개미한테 밥은 열심히 주러 다니면서 이제 늦잠은 많이 자고 뭐 이런 삶을 많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안 일어나고 자는가? 이게 부지런한 사람은 또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잠이 많고 딱히 뭘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자,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건 저 요즘에도 좀 많이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보통 제가 한 5시 반에 알람을 맞춰놔요. 좀 늦게 잘 때는 좀 늦게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막 뭐 영상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자면은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5시 반에 알람을 맞춰 놓는데, 보통 그러면은 언제 일어나느냐? 5시 반에 알람 맞춰놓고 5시 반에 일어난 적은 사실은 거의 없고, 이제 알람이 울리면 바로 깨서 핸드폰을 열어서 6시로 바꿔요. 그리고 이제 자죠. 6시에 알람이 울리면 10분만 더 자자, 6시 10분으로 바꿔요. 그러고 나서 울리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꾸다가 마지막에는 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애매하게 막 이렇게 6시 47분 막 이렇게 맞춰놓고, 그러다가 결국 보통 7시 좀 전이 돼서야 겨우 일어나고, 그러면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피곤해요. 그냥 차라리 5시 반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아예 알람을 한 6시 반쯤 해서 일어났으면 낫을 텐데, 계속 막 10분 자고 5분 자고, 막 심지어는 1분만 하고 1분으로 맞춰놓고 핸드폰 이렇게 쥐고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1분씩 늘렸던 적도 있거든요. 나만 그래?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게 그냥 일어나야 된다는 것조차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자죠. 이왕 자는 거냐 눈부시지 않으라고 꺼주는 건가? 그냥 뭐 목표도 없고 뭐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은 그냥 자요. 뭐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자본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재보지는 않았지만 하도 자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제가 뭐 허리 뭐 디스크가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아주 튼튼한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 자겠다 하고 이렇게 소파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야지 한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제가 20대 초반 때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막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끼리 제 모교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10시에 모였었나? 그러면 막 12시까지 막 뜨겁게 기도를 해요. 더 오래 하는 사람은 좀 넘어서까지 하고, 좀 일찍 나오는 사람은 한 11시 반에 나오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다 가서 금요 철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애들은 또 만나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제 PC방에 모여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막 울면서 막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딱 나와서 핸드폰을 딱 키면은 이제 어디 PC방 이렇게 딱 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집결을 해요. 근데 저는 뭐 잘 안 갔어요. 제가 경건해서 안 간 게 아니라 친구들이 저를 따돌렸어요. 꼭 PC방 갈 때면 게임을 워낙 못 해가지고, 야 지금 못 오게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날은 그렇게 금요철에 뜨겁게 예배 드리고 PC방 가가지고 뭐 이 게임하고 저 게임하고, 그리고 막 24시간 하는 식당 가가지고 막 아침을 막 거하게 먹고 이러고 이제 흩어졌어요. 그래서 한 7시, 뭐 8시 이렇게 막 밤새 놀고 흩어졌죠. 금요일 밤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토요일 아침에 이제 각자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청년부에서 음향을 담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토요일은 또 좀 쉬었다가 토요일에 또 오후에 뭐 토양팀 연습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하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지? 뭐지? 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 2시에 청년부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얘 무슨 일 있나? 이랬는데 4시쯤 돼서 이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다 끝나고, 청년부 예배도 끝나고 4시쯤 전화 받았는데, 야 너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일어났어. 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잔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오전에 한 10시쯤 자서 주일날 2시까지 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걸 기록을 어디다 그렇게 게시판 같은 데다 써놨었어요. 이거 혹시 깨는 사람 있으면은 상 준다고. 진짜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그렇게 허리 아플 때까지 푹 자고 그냥 맘대로 자는 게 참 부럽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잠언의 특성이라 그랬죠.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그렇게 계속 뒹굴뒹굴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게으르게 살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가난이 얼마나 무섭게 닥치는지 이제 군사처럼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미를 통해서 너희가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써 나중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방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른 부분에서 또 게으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몇 군데만 더 좀 보도록 할게요. 10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손이 게으르다. 이걸 이제 여러분 뭐 문학 시간에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제유법이라고 하죠. 이제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손이 게으르다는 그 사람이 게으르다는 거고, 손이 부지런하다는 거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게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리고 여름에 거두는 자, 개미처럼 여름에 더워서 일하기 싫지만 그때가 딱 일해야 하는 때죠. 그때를 인내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는 이제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반대로 이제 추수 때 일해야 되는 그때 자고 있는 자는 이제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제 부모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이제 배그나 하고 있고 이렇게 뭐 마인크래프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노닥거리고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난 낯선 누군가에게 이제 부모님 안부를 이제 듣게 되죠. 이제 그 부모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잠언이 계속 얘기하는데,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게으르면 너희 가난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이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뭐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 안 해도 돼. 목사님이 세상을 거스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랑 구별된 모습으로 살라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하니까 나는 여유롭게 살 거야. 이러면서 여유를 부리면 여러분은 가난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지런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의 머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뭐 교육의 어떤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부지런한 사람이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부자가 된 사람은 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은 다 열심히 한 사람이죠. 물론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머리를 믿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살아오면서 성적이 오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최상위권에 있다가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을 미리 경시대회반 뽑혀가지고 하고, 중학교 때 중학교 수학을 하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을 하고, 지금은 이제 중학교 수학조차 모르는 이런 처지인데, 공부를 안 해도 넌 성적 잘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공부 열심히 한 적이 없거든요, 기억이. 결국에는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되죠. 공부를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은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사실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이게 세상의 이치다라는 걸 잠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군데를 더 볼게요. 잠언 13장 4절 보면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해야 돼요. 뭔가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게으르면 아무리 마음속에 큰 열정이 있고 막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르게 말하면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으면 그걸 막 기도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공부를 안 하면은 성적이 안 나와요. 막 공부하기 전에 막 1시간씩 막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20분 공부하고 끝. 이러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붙들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러분,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가시밭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모험가 기질이 있고 나는 그래가지고 나는 내 인생길이 정말 험난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저는 20살 때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제 끌려오게 됐는데 그런 기도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탄한 길 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시고 꽃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가시밭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 뭐랑 비교되냐면 정직한 자의 넓은 길과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게으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르면 배고프다 이런 말이고 게으르면 그 게으름이 그 사람을 잠들게 한다. 여기는 그냥 게으른 사람은 잠을 많이 잔다 이런 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영혼이 잠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게으르면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이루지 못하고 요 정도에서 끝나면은 저의 그런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이전에 저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성향을 보면 오케이 괜찮아 나는 그냥 그래 게으르게 살면서 가난할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잠들어 버려요. 영원히 잠들어 버리는 거죠. 뭐예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게 이제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게으른 자의 욕망, 욕심, 그 정욕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게으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게으름의 본질은 뭐냐면 지혜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건 게으름을 단순히 너의 본성이 원래 게으르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요. 지혜의 부족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말은 이제 어리석다는 거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이제 행동하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없는 거죠. 미래를 보는 눈, 앞날을 내다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딱 눈앞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힘들고 이렇게 하면 편해 그러니까 이렇게 할래 하면서 그냥 게으르게 선택을 하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멀리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내가 나중에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공부하기가 싫고 숙제하기 싫지만 지금 이 약물고 해야지 하는 지혜를 이제 얻게 돼서 여러분이 드디어 이제 책상에 앉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먼 미래, 영원을 보는 눈을 가졌을 때 이제 우리는 진정한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으름의 본질이 자기 사랑이다 하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 그냥 육체, 자기 몸 편한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몸 편한 게 더 좋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게으르게 하는 거고, 반대로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 이런 지금 당장의 어떤 쾌락이라든지 편안함을 위해서는 또 열심히 하죠. 그래서 게으르다고 이렇게 지적당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밤새서 게임해본 사람, 밤새서 반사적으로 든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밤새서 진짜 즐거워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가 아니라 진짜 뭔가 즐거워서 밤새서 공부해본 사람. 거짓말. 진짜? 부러워요, 저런 사람이. 저도 나이 들어서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제 제가 여러 번 또래 때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는 벼락치기의 제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 전날 집에 가기 전에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집에 가서 이제 벼락치기를 한번 수습하고 보고, 그래서 항상 느끼죠. 와, 이 정도만 공부해도 이 정도 성적 나오는데 애들은 왜 이렇게 고생하지? 막 이렇게 이제 했던 적도 있었는데 금세 무너졌죠, 그거는. 그래서 점점 이게 한계를 느껴가지고 오늘은 완전 밤새야겠다 해가지고 믹스 커피를 10개인가를 큰 대접에다가 타가지고 이제 저녁에 먹은 적이 있어요. 시험이 바로 다음날 아침인데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먹고 밤을 꼴딱 새고 가야지. 밤 꼴딱 새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전 한 번도 없었거든요. 피곤하면 자고 막 이랬기 때문에 꿀꺽 마시고 이제 배불러서 잤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험 망하고 막 이제 이런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건 밤새서 해요. 저도 이제 잠깐 이제 음악, 이제 대중음악 작곡 이쪽을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막 이제 컴퓨터 음악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마우스로 막 이렇게 띵가띵가하고 키보드로 이게 띵가띵가 하면서 음악을 만들어요. 그러면 몇 날 새도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도 게으르다고 지적받기도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게으름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 게으름,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게으른가 부지런한가를 판단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몇몇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계속 게으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결말이 굉장히 비참하죠. 가난과 뭐 궁핍과 이런 것들로 결론 지어지고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만 깨닫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도 조금만 지혜로우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게으르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걸 모두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으름을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또 현실인 거죠. 그래서 두 구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7절 한번 볼까요? 잠언 12장 27절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19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데 제가 저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꾸 몰아세우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구절 보면은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해요. 이해가 돼요? 저는 알거든요, 이런 게 뭔지. 음식이 앞에 있어요.
들어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손까지 넣었어요. 근데 귀찮아. 이걸 이제 못 올리는 거예요, 손을.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그런 게으름의 절정에 있던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뭐 막 군대 갔다 와서 좀 뭐 텀이 비는 때도 있었고 뭐 여러 시기가 있었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도 뭐 그렇게 열심히 막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 기억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많은데 특히 방학 때 이런 때 되면은 막 안 씻고 머리에서 이제 유전이 터지죠. 이제 기름이 이제 잘잘잘 흐르고 이게 굉장히 제가 지성 피부에 그런데 기름이 잘잘잘 흐르고 그래서 막 한 교회는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안 씻고 이제 토요일에 이제 교회 가야 될 때 전에 이렇게 씻으면은 한 번으로는 안 닦아져요. 기름이 일주일 동안 끼면은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아주 비누로 한 2번은 닦아야지만 이제 기름이 없어질 정도. 그렇게 이제 지낼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는 뭐 밤 늦게까지 뭐 게임하고 이러다가 뭐 해 뜰 때 이렇게 잠들고 그러다가 일어나면은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고 배고파서 일어나죠. 그러면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를 무언가를 이제 먹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TV 채널을 막 이렇게 돌리다가 친구들한테 연락이 야 놀자. 그러면 친구들이랑 노는 건 너무 좋죠. 그래서 알았어 갈게 하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씻어야 되고 근데 그냥 한 번 씻으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빡빡 씻으려면 또 오래 걸리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노는 건 재밌는데 그 과정까지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다. 몸이 안 좋진 않아요. 근데 게으른 거죠. 그래가지고 야 오늘 몸이 안 좋다. 다음에 놀자. 그렇게 안 나간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엄청난 게으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스러운 거를 견뎌내야지 되죠.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아까도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지런한 사람이고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막 시간 쪼개서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게으른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그 게으름 사람에 속하는지 아닌지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걸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근데 대부분 그렇거든요. 나는 놀고 먹는 게 내 삶의 목표야. 이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너무 귀찮아서 게으른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나중에 편하게 살려면 지금 어느 정도는 고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 이 모습으로 되려면 지금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나는 나중에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지금 엄청 열심히 일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똑같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 안 하고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한다. 굉장히 부지런해 보이죠?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20대, 10대 때 피 터지게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거 가지고 20대, 30대 때 피 터지게 일해가지고 나중에 한 40살, 늦어도 50살 되면은 뭐 건물주가 되든 뭐가 되든 돈을 벌어오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해외여행 다니고 그냥 놀고 먹고 이제 마당에서 뭐 연못 만들고 막 이러면서 살아야지 하고 이 악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지런함이라는 게 단순히 나중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일해라라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빈곤해질 것이고 죽을 거니까 부지런해져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부지런해져야 되는가가 이제 좀 정리가 돼야 하겠죠.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어디 휴양지에 건물주로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놀고 먹고 파티하면서 편하게 있다가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행복하게 일하다가 거기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일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지런한 사람, 잠언이 계속 강조하는 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게으르지 않은 이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 6절, 7절, 오늘 보면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죠. 이게 이제 개미라는 이미지가 이게 자세히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여러분이 쉽게 묵상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미 하면은 이제 요즘은 뭐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노예처럼 일하는 이미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문화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뭐 미국 사람 친구한테 뭐 You like puppy, 너 퍼피 같아 이러면은 어때요?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너 강아지 같아 이러면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뭐 칭찬일 수도 있고 그냥 뭐 귀엽다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옆에 있는 친구나 뭐 저한테 너 그 암컷 개가 낳은 개의 그 작은 새끼 같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강아지 같아. 똑같은 말인데 너 개의 새끼 같아. 이건 뭐예요? 귀엽단 말이에요? 뭐예요? 기분 나쁘죠? 욕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개미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이런 인식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의 인식은 막 노예처럼 일사불란하게 일하고 일사불란하게 병정개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막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거에 우리를 적용시키면은 이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이제 죽음을 불사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반대 얘기를 하죠. 7절에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러니까 스스로 일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개미를 보면서 뭘 배우냐는 거냐면 이 개미들 봐라. 얘네들은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 일해야 되는 사람은 없죠.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여러분은 공부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공부만 하고 싶은데. 바꿀래? 나랑? 공부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아마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말고 다른 거 해도 되면 다른 거 하고 싶은 사람. 공부 이제 학생 때려치고 다른 거 해도 돼. 아이씨,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나는 이건 그냥 이게 뭐 손 안 들어도 되는데 이거는 멋진 거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원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도 몇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부분 그래요. 공부 안 하면은 뭐 할 게 없잖아, 그쵸? 뭐 우리가 농경 사회면은 저는 이제 과거에 뭐 급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농사 짓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침마다 개미는 하면서 이제 호미 들고 나가면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잇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서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압박이 계속 들어오죠.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 왔는데도 설교 시간에 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은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압박을 받아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바로 이 잠언에서 경고하는 게으른 자에서 벗어나서 잠언에서 축복을 약속하는 부지런한 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개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개미처럼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두고 그걸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이제 결론입니다. 드디어 찐 결론입니다. 찐 결론. 네. 7줄 남았습니다. 7줄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무 게으르게 살았지. 이제 부지런히 살아야겠다. 한다고 해서 이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히 여러분이 다 경험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결심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너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부지런히 살아야지. 또 주변에 또 그런 좀 부지런한 친구가 있으면 막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했지만 생각한다고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마구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살찌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먹지 않고 이제 군것질도 줄이고 운동하면서 다시 살을 빼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인 거예요, 지금. 제가 원래 이렇게 둥글둥글하기 이전의 모습도 있었거든요. 되게 잘생긴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귀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이제 그러면 되냐? 그냥 나 스스로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막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어떤 목표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러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군.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안 되고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또 어떻게 될 위험이 있냐면 부지런한 게으름뱅이가 될 위험이 있어요. 부지런히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하고 있지만 실상은 삶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나중에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는 게으름뱅이인 거죠. 어쩌라고? 자, 어쩌라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목표를 찾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삶의 방향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여러분이 이제 움직이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부지런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부지런한 자가 된다면 잠언에서 계속 노골적으로 약속하는 축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억지로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지금 내가 고등학생인데 지금 공부 안 하면 뭘 하겠어, 답이 없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또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중에 람보르기니를 타야지, 나중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월세 받으면서 먹고 살아야지, 이런 걸로 움직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순히 여러분 5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의 건물 한 채를 위하여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하듯이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단계부터 시도해보자고요.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리라 기도하면서 저는 계속 말씀을 전할 뿐인데, 여러분
잠언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훈계와 지혜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경고하고 정신 차려. 막 나중에 뒤에 가면은 뭐 침대에서 막 계속 뒹구는 자에 대한 뭐 경고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시기도 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돈 없으면 친구도 떠날 걸. 네 형제 자매들도 너 안 도와줘. 부담스러워해.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우리 형아가 나중에 어른 되면은 내가 만약에 문제 있을 때 도와줄 것 같지? 돈 없다고 가난해져가지고 형아한테 손 벌리면은 형아가 못 본 채 한다니까. 그게 이제 잠언의 지혜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축복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시는 게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겠어요? 한 주간 이 잠언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댓글 달고 선물 받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부지런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